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6페이지 욥기 16장 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문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밤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스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내 뒷걸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오늘 16장 1절에 있는 대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16장, 17장까지 두 장은 앞에 15장이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바지요.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16장,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쭉 연설하는 것이 지금 5번째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장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듯한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제 세 친구가 각각 이렇게 욥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욥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세 친구가 말한 데 대해서 욥이 각각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첫째 친구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데 대해서 오늘 16장 대답이니까 지금 오늘이 5번째 욥의 연설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렇게 좀 강도가 좀 말의 이렇게 말의 그 내용이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이제 그런 말이 점점 그렇게 좀 거칠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친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오늘 그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그러니까 내 손에 포악이 없다는 말은 사람을 대하여서 이렇게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는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여서도 또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는
없다. 이제 무죄하다고. 그러니까 전혀 존재론적으로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 행위적으로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내 손에는 포악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렇게 끝까지 이제 자신의 무죄를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이런 참 처절하고 아픈 이야기를 한 번만 이렇게 한 사이클만 하셨으면 좋을 텐데요. 이제 또 한 사이클을 더 또 이런 논쟁을 계속하게 되고요. 또 한 번 더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한 이런 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분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해지고 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을 칭찬하기 위해서 욥을 높이기 위해서나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인품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제 꼭 이렇게 기억을 해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참 우리가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욥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과 친구들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우리는 사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욥의 상황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이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욥과 친구들은 모르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난 욥의 주장하는 바나 또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재난을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섣불리 이렇게 위로 한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그렇게 상대를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 정직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가? 그리고 또 욥이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는 이렇게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상대 때문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욥처럼 막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장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욥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정말 내가 욥처럼 이렇게 주장할 만큼 그렇게 내 기도는 정결하고 내 손에는 포악이 없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보면은 이 욥이 무죄를 계속 주장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사실은 이런 극도의 이런 재난 앞에서 사실은 우리 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이런 내 중심적인 이런 내 자신을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이런 우리의 이런 욥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이렇게 폭로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욥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하늘의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욥보다도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정말 내 속에 정말 억울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 중심적인 나를 주장하고 싶은 이런 자까지도 우리는 욥보다도 더 정결하거나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로 넘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욥보다도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이 죄의 모습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이미 와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서 어쩌면은 욥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구속주가 없어서 중보자가 없어서 지금 욥이 너무나 답답해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공격하는 같이 맞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중보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처절하게 흘리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욥보다는 더 깊이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욥은 우리가 뭐 따라갈 수 없어. 우리는 막 그냥 기도가 정결할 수도 없고 내 손에 포악이 없을 수도 없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욥기 말씀을 이렇게 상황들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는 정말 우리에게 이미 중보자를 주셔서 우리를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쉬이 그냥 이렇게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아니면은 냉소적이 되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또 16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어떤 말? 그런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 친구는 지금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욥에게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그 위에 11절 같은 말씀 한번 15장 11절. 1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한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는 거라는 거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왜 작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위로를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불만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네 눈을 번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터뜨리느냐? 어떻게 자꾸 네가 무지하다고 그러느냐? 사람이 어떻게 무지한 죄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죄가 없다고 하느냐?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죠, 친구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크게 받아들이고 그냥 회개하고 그냥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줄 텐데 이 친구가 말이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그래서 욥이 대답하기를 그런 말은 내가 참 많이 들었다. 그죠? 근데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재난을 주는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욥이 맞는지 이게 새 친구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하면은 새 친구들한테 투표를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욥처럼 이렇게 끝까지 내가 무죄하다고 일가 되겠습니까? 교만하고 건방지게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새 친구가 하는 말은 사실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원리의 하나님, 법칙의 하나님이죠. 그들이 욥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런 어떤 쭉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보니까 이제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원리 법칙의 하나님이고 지금 욥이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욥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하나님. 그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면은 왜 그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합니까? 이유라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하고 수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욥의 기본적인 신앙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런 벌을 받는 이유는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인격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원인 없이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도 욥기가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매일 교제하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몇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죽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킨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법칙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사실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이 늘 이렇게 좀 답답하고 깝깝한 것은 이런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고 어떤 이런 법칙의 원리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이 어려운 것도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원리, 법칙, 이런 율법, 그죠? 이런 테두리 안에서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끌어가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막 깊이 인격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원리 내가 지키면서 착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겠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순종하며 살고 복종하며 살고 뭘 순종 뭘 복종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신앙은 늘 하나님과 그야말로 동락하면서 그저 웃고 즐기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락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그런 아들, 그런 딸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욥에게는 재난으로 더 재난을 이렇게 더하는 말로 그렇게 지금 들린다는 것입니다. 욥이 앙변하는 것은 3절 보시면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제 헛된 말도 어제 말씀도 헛된 말이 나왔죠, 그죠? 1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전부 헛된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에 대해서 대받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들 하는 말이 헛된 말이다. 어떻게 나에게 하는 이런 말은 다 헛된 말이
끝이 있겠는가? 끝도 없이 헛된 말을 지금 짓거리고 있구나. 그죠?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돌려치고 돌려받고. 그러면서 4절 나도 너희처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은 나도 그럴듯한 말로 이런 너희들이 재난을 당한다면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하여서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표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머리 흔들 때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 흔들 때 조롱할 때도 그죠? 이렇게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머리를 흔드는 게 조롱 아니더라도 당연하다 이런데도 머리를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결과가 온 것이 당연하다. 안 그러면 쩌쩌 이러면서도 머리를 흔들고.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나도 입장이 바뀌면은 너희를 말로 치고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내가 할 것 같다. 5절 보시면요, 그래도 나는 입으로는 너희를 강하게 해주고 입술의 위로로는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었으리라. 나는 그래도 너희들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욥의 이런 참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욥은 완전히 완벽하고 예수님을 닮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욥이 당한 재난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당한 그런 고난을 보여주는 그런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욥이 그렇게 무슨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할 때 엘리야도 성정은 우리와 똑같다, 그죠? 그리고 욥도 위대하게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복 받은 걸로 하면은 우리가 더 받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도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도 입장 바뀌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로해 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건 대봐야 하는 거죠, 사실은. 6절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입 닫고 있는다고 해서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구나. 그래서 욥이 이렇게 친구를 상대해서 말을 해도 속이 시원치 않고, 그래서 말 안 하고 말지 그러고 침묵을 지켜도 가슴은 답답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욥은 그래도 말을 하려고 합니다. 7절 보시면요, 이제 말을 합니다. 어쩌면 안 했으면 좋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말을 하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필요하게 하셨다. 나의 온 집안을 주께서 패망하게 하셨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이렇게 쫄딱 망했다고 하는 증거를 지금 하나님이 그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고 이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정말 악을 행해서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친구들까지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악행, 지금 이 상황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나를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나를 원수처럼 내 원수가 되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본다는 것은요, 이 맹수가 먹이를 앞두고 막 이런 눈초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공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의 일을 모르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까닭 없이, 원인 없이 나에게 이런 이제 벌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무리들은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내 뺨을 치며, 뺨을 이렇게 쳤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독하게 그들의 주장에 이 욥이 수긍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독한 말로 지금 쏘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어주셨구나. 내가 참 평안하게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12절,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시고 내 복을 잡아서 나를 부스러뜨리시고 나를 세워서 관역을 삼으시고, 그리고 화살을 막 쏘아대시는데 그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하나님은 내 콩밭을 꿰뚫고, 당시에 이제 이런 감정이 이렇게 있는 곳이 콩밭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콩밭은 감정이 이렇게 슬픈 가운데 나를 떨어뜨리고, 그는 또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쓸개는 썩은 접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때 예부터도 이 쓸개는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지금 하시는구나.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신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구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욥을 완전히 치시는, 욥을 완전히 막 멸망으로 밀어뜨리는 그런 용사,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시니. 15절입니다.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서 내 피부에 지금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뿔은 권세와 어떤 이런 명예, 이런 걸 상징합니다. 내 이런 명예, 권세의 힘이 그냥 티끌에 그냥 더럽혀졌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너무 울면 얼굴이 이제 붉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눈꺼풀은 아무런 희망을 잃고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눈꺼풀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한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지요. 그런데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는 정결하다.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욥도 얼마나 허탈하겠으며, 또 이런 욥을 바라보며 고집을 세우는 욥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런 불의하게 되는 그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친구를 공격하는 이런 새 친구들이나, 결론적으로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들 가운데 중보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인생, 도대체 서로 답이 나오지 않는 논쟁,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늘 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우리 인생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의 이 말씀을 보시고 뒤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도 예수님으로 다 해석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자녀로 주님 마음을 꿰뚫어 알아서 주님 마음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말씀들을 잘 살피고 깊은 묵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